자, 오늘 봉독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한 주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실패할지라도 무엇인가 내 삶에 도전이 있는 것이 그런 삶이 성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물론 도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도전한다고 해서 늘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도전이 있을 때 삶에 에너지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편하고, 잠자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추울 일도 더울 일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이 장애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요,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의식을 통하여서 신앙의 고백을 회복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정복을 향한 모든 것들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현실은 뭡니까?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당시에 가나안의 전 지역을 통하여서 이 가장 막강한 성으로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3300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이 여리고성이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는데, 1999년 성서 고고학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이 요단 계곡에 위치한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 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밖으로 무너졌으면 무너졌지 안으로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을 공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체계화된 훈련을 받았습니까? 눈앞에 서 있는 웅대한 성 앞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1세대들, 저들은 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한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알잖아요. 왜 광야의 1세대가 모두 죽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도전이 없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십시오. 같이 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전 이 교회 이제 종탑의 문제 때문에 어느 성도하고 전화를 이렇게 몇 번 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지난주에 종탑이
공사가 마쳤어야 하는데 종탑 공사를 하러 와서 온 사람이 수리하러 올라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내려오더니 나 못합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옥상을 공사하면서 옥상 위에 있는 이 콘크리트들을 걷어내고 거기에 이제 방수를 냈거든요. 근데 그 콘크리트 두께만큼 이게 낮아진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박혀있는 이 앙카가 얼마 박혀있지 않은 거고 그 틈이 떠 있으니까 요즘 바람이 불잖아요. 몰랐을 때는 전혀 마음에 어떤 근심이 없었는데 이걸 알고 나서 바람이 부니까 밖에 나가 보면 종탑이 흔들려요. 아, 저게 도로로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걱정이. 그래서 한 제가 2, 3일 지금 오늘까지도 틈만 나면 올라가서 별일 없는가. 그래서 종탑 하시는 분에게 전화해가지고 걱정했더니 아니 2년 동안 버텼는데 2, 3일만 버티면 돼요. 그러면서 내일 와서 이제 용접도 하고 앙카도 다시 받고 다 공사를 대공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종탑 문제 때문에 그 한 성도와 통화를 하면서 내가 받았던 도전이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성도님은 목사님 저는 그래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로 했어요.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도의 그 고백이 목사인 내게 영향을 미쳐요. 긍정의 영향이 있지요. 그래, 나가 감사하고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사나. 그래, 나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모든 일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감사하면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믿음은 도전이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그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다 뛰어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린 승리의 영적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3가지 있지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3번째가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거고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 벗어버리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3가지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겨진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마지막 제시해 주는데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순종해야 된다. 성경에도 그렇거니와 자꾸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아마도 거부감일 것입니다. 순종, 그럴 때 그 순종하라는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성경에 이렇게 말해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럴 때 여자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맞아,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지.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 나만 순종하라고 그래?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자,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그래,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해보세요. 아빠 꼰대야? 당장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말끝마다 개자를 붙이는지. 기분 나쁘면 나 기분 나빠요 그러면 되는데 나 개 기분 나빠. 요즘에는 드라마상이나 뭐라 보면 꼭 그 앞에다가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어떤 회사의 공동체나 교회의 이 공동체 속에서도 리더들에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순종이 안 되고 순종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생기는 걸까? 그것은 우리들이 경험한 인간들의 그 죄성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지만 남편의 말이 다 언제나 옳은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내 말 잘 들으면 집 사고, 남편 말 들으면 평생에 전세 산다. 다른 뜻 없어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덧붙여가지고 그 확산시키지 마세요.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는 부모와 이 지도자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나도 약점이 있고 상대도 약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왜 하는지를 모를 때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물어야 합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나입니까? 물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이해해서만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해하고 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선택에 의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다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고 이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의 66권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에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없더라고요. 제 머리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은 내 이성으로 어떤 과학적인 증명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민족에게, 순종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사는 길이요, 불순종하면 죽는 길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는 길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길이다. 순종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천국 가는 것이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늘 기적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신약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기적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이 뭡니까? 물고기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베드로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삶이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순종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총, 그 순종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목장과 우리 예일의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순종의 원리를 배워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실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순종해야 되지, 내가 순종할게, 이런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 같고,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순종하면 뭔가 내 자존심이 사는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 순종의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부터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계속 반복하세요. 계속하면 뭐가 됩니까? 잔소리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계속하면, 자주 하면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틀림없이 압니다. 근데 그 엄마의 그 좋은 이야기도 결국은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주 하면.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잔소리 할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 없는 싸움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나 연약함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굉장히 무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과 순종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멈춰 서버려요. 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환경이요.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어떤 부분 속에서 삶 공부예요. 왜 삶 공부하라고 강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삶 공부에 미친 목사님이야.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뭔가 막 해야만 되어서 안 하면 뭔가 불안해서 삶 공부합시다. 난 삶 공부가 너무나 행복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만큼 저도 힘듭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런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힘든 만큼 변화됩니다. 그 과정을 마침으로. 그럼 여러분만 변하느냐? 아닙니다. 함께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저도 도전을 받고 제가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중등부 교육 목자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 목자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뭘 알아서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제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아이들만 세우느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일대기를 얘기하면서 나도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삼kun부 헌신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 나도 도전받고 나도 변하더라.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함께 변화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굉장한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20년, 30년 평생을 가도 이 믿음의 순종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이 순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그 순종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했을까요? 주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이건 전쟁의 방법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설득을 해서 나를 이게 방법이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가 뭡니까?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이게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4절에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여세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그 앞에서 걷게 하리라. 이레째 드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열국 사람들이 이제 저네들이 쳐들어가나 보다. 이게 준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 한 바퀴 싹 돌더니 가버려요. 쟤들이 뭐하지? 둘째 날 되니까 또 와가지고 한 바퀴 쏘고 또 가버려요. 쟤들이 뭐하지? 이렇게 함으로 여리고 저 군사들의 힘을 빼려고 하는구나. 방심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다가 기회를 와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성벽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성을 돈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순종의 훈련. 앞에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이 안 됩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순종을 훈련시켜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순종을 훈련하십니다. 아마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같은 사람의 이성적인 사람으로는요 뒤에서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 더운 날. 아마 그랬을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전혀 동요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이 이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다 말이 안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문둥병이 나올 거다? 말이 됩니까? 나만의 말이 더 맞지요. 아니 이런 물이 우리나라에는 없냐? 이 물보다도 요단강보다도 더 깨끗한 물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물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를 만들어래요.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배를 만들면 강에다 만들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 만들어라.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은요, 오늘 여리고성 7바퀴 돌으라고 하는 것보다 난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배를 만드는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저런 미친 노인네. 그런데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결국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기드온의 전쟁. 저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은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명 데리고 가서 싸우랍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윗과 골리앗도 안 됩니다. 마치 인간과 그 개미하고 싸우는 것과 같은, 누가 봐도 전쟁의 승패 끝난 겁니다. 그렇다고 이 300명이 오늘날 최신 무기인 총을 가졌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 집어넣고 가서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와 소리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전쟁의 방법입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소리 한번 찍소리라도 내보겠다고 하는 행동입니까? 하지만 결과는 300명의 승리였습니다. 믿음의 승리, 순종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원인은요,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확신 있는 순종, 믿음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능력을 낳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침묵.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얼마나 참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까? 그런데 말까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침묵하랍니다. 차라리 성안 바퀴 돌 때 앞에 법궤를 앞세우고 가지만 뒤에다가 찬양대라도 세워서, 자, 우리 십자가 오늘 군병 노래 불렀는데, 자, 우리 십자가 군병 노래 불러서 갑시다. 십자가 군병 들아. 그리고 돌면 흥이라도 날 것 같은데, 그 더운 날 그 성을 도는데 절대 말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 목소리, 내 주장이 자꾸 들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마치 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 가지 않으면 나에게 문제가 생길 거다 이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안 보일 겁니다. 다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소리, 자기의 주장. 사실은 그리 틀리고 옳은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리 대단한 일들이라고. 그런데 여전히 내 목소리, 내 주장, 오히려 내 목소리 들리지 않고 내 주장 들리지 않아도 그저 조용히 봉사하고 조용히 충성하고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 교회는
그런 말 없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말 많이 하는 목사는 별로 그렇게 그 능력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래요. 말을 좀 적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초원지기 모임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을 적게 하겠다. 할 말만 딱 하고 더듬이면 말 않겠다. 그게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소리, 내 주장,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하라 했으니까 조용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며 가라 하면 찬송 부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삶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명령이 뭡니까? 크게 외쳐라. 16절입니다. 일곱 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이상하신 분이세요. 성을 돌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침묵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제는 소리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나는 전쟁의 역사나 들었던 거나 기록을 봐도 난 이런 전쟁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현대전에서 지금 이제 레이저건이 개발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물론 에너지가 농축되어 함축되어서 이것을 발사해서 빛으로 나가서 날아오는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이게 현실의 단계에 지금 도달했어요. 거의 부분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실용 상용화될 충분한 지금 상태에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뭡니까? 에너지를 한번 농축해서 이것을 발사해서 비행기를 한 대를 떠들어 쳐요. 근데 비행기가 한 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연달아서 계속해서 쏘아도 이 에너지가 가능해야 되는데, 넉넉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기자동차의 문제도 지금 뭡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개선되었지만, 한 번 충전을 해서 몇 킬로를 가느냐, 결국 이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500km, 600km 간다. 이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전기차 시대가 되는 거고, 지금도 이미 전기차가 다니니까. 근데 여전히 해결할 문제들이 많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 혼자의 힘으로 무너져라! 그랬더니 끄떡 않는 것이 10만 명, 20만 명이 한 곳을 향하여 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동시에 한 곳을 집중해서 소리를 팍 질렀더니 그 부분이 팍 하고 무너지는 겁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외치는 겁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이 여리고성은 이중의 성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여리고성에 직접. 성이 안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성이 무너져라 그랬더니 밖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안으로 무너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순종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경험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내 삶의 여리고 그것이 자녀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외칠 때 마귀 사탄은 예수의 이름 가운데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늘 승리하게 하시는데 늘 내 부족함 속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순종 없이는 구원도 부활의 영광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육체의 고통도 인간적인 고뇌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큰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기만이 겪는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과 환경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이성과 내 생각이 맞고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이라도 인간과 인간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함을 아니까, 그 죄성을 아니까.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다. 내가 도무지 이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오늘 또 동일하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의 신을 신고 은혜의 강 약속의 땅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